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쌀쌀하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안위하심으로 늘 감싸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합하고 저희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것에만 집착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곤 합니다. 우리의 질성과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의 감동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랑, 나 잘난 맛에 살고 있진 않으지요. 이 예배를 통해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북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마감하며 각 기관마다 총회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들이 더욱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보시러 더 그리하자 하는 말씀이 우리 구역들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충북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터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의 일기까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온전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저들의 가르침과 지도하니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픈 상처를 돌봐 주시옵소서. 불편한 부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충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크신 열망으로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국이 온통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종전선언이라는 줄다리 속에서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인류의 생사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진리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와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찬양 기뻐하시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충북교회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지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구한 역사 앞에 참 짧지요. 인간이 120년을 산다 한들 역사의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정말 역사 앞에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하루살이에 불과한 인생이 역사의 신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사계절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역사를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하루살이에 불과한 사람이 유구한 역사의 흐름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역사성을 가진 존재임은 맞습니다. 비록 사람이 역사의 한순간밖에 살지 못하지만 사람은 역사를 호흡하며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역사의 방향, 역사의 성격, 역사의 결국을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역사적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역사의 신비를 마땅히 알아야 하지만 사실상 알 수 없는 것이니 이 간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불러 역사 전체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역사의 성적이 무엇인지, 역사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갖고 계신 두루마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거대한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 안에서 바라본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너머에서 바라본 역사 이야기, 하늘에서 역사 전체를 제대로 바라본 역사 이야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는 7개의 봉인으로 굳게 봉해져 있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 그 봉인이 떼어집니다. 오늘은 7개 중 4개의 봉인만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봉인을 떼자 흰 말과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봉인을 떼자 붉은 말과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봉인을 떼자 검은 말과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봉인을 떼자 청황색 말과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나죠. 여기서 말은 역사의 기본 성격이 뭔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이 나옵니다. 용, 짐승들,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이 상징을 영적으로 오늘날 독재 정권을 이끄는 독재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학정과 핍박, 순교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징을 통해 기독교인이라면 알 수 있는 상징,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기독교만이 알 수 있는 상징을 통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며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현재 이 혹독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전쟁, 싸움을 상징합니다. 두루마리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등장했다는 건 인류 역사의 기본 성격이 전쟁인 싸움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데요.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의 역사지요. 우리가 다 평화를 소원하고 꿈꿉니다만 현실과 역사는 언제나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싸우며 살고 싶냐 했을 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원치 않는 싸움을 하며 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인생살이라는 게 냉정하게 따지면 하루하루 싸움의 연속이지요. 자신과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 부모 자식 간의 싸움, 정당 간의 싸움,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싸움, 상사와 부하 간의 싸움, 기업 간의 싸움, 학교 간의 싸움, 국가 간의 싸움, 인종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삶이란 온갖 형태의 싸움판입니다. 우리가 경쟁이라는 말로 미화합니다만 경쟁이건 투쟁이건 전쟁이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다 다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움하며 사는 인생살이와 역사가 싫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죠. 1700년 전 중국의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귀거래사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돌아가자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고귀한 정신을 육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어찌 슬퍼하여 서러워만 할 것인가. 이미 지난 일은 탓해야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바른 길을 쫓는 게 옳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인생길을 잘못으로 헤맨 건 사실이나 아직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제는 깨달아 바른 길을 찾았고 지난날의 벼슬서리가 그릇된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디 도연명 뿌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싸움 없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싸움 없이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어둠의 권세가 반역을 일삼기에 평화로운 삶을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로운 꿈을 꾼다 해도 역사 자체가 싸움판인데 어떻게 싸움 없는 삶을 살아란 말입니까? 역사 속에 휘몰아치는 전쟁의 기운을 어떻게 피한다는 말입니까?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투쟁과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유엔이 아무리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해도 싸움과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전망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종말의 그날까지 싸움과 전쟁의 와중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두루마리가 전하는 역사의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을 통해서 역사의 기본 성격이 싸움과 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이 말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의 종류는 역사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칼은 권세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칼을 가진 자만이 명령할 권한이 있고 칼을 가진 자만이 사람들을 통솔할 힘이 있죠. 그러니 칼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정치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입니다. 누군가는 백성을 다스려야 하니 누군가는 통치권을 갖고 행사해야만 나라의 질서가 잡히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정치적인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이 뭐지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싸움과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비롯해서 모든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나요? 힘 때문입니다. 힘을 잃고 싶지 않으니, 권력을 잃고 싶지 않으니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항상 정치 권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죠. 물론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자연적, 인간적인 배경들이 복잡하게 설쳐 있습니다만 그 핵심에는 언제나 정치 권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터의 백성을 동원시키는 건 정치 권력입니다. 바로 이 정치 권력이 역사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였던 겁니다. 정치 권력 때문에 역사가 폭풍을 겪게 되고 정치 권력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 역사의 지형이 변했던 겁니다. 정치적 권세가 일으키는 재앙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죠. 모든 역사의 비극은 항상 정치 권력에 희생당한 백성들의 비극이었음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요.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저울이란 계량과 판매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상징이고 돈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 배라는 이야기는 경제적 기근을 말합니다.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이야기는 경제 권력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검은 말은 경제 권력인 돈의 힘을 말합니다. 특히 돈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결핍과 기근과 같은 경제적 재앙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죠. 세상 만사가 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파탄도 경제적 빈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수많은 범죄도 가난 때문에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가난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노사 문제도 경제적 이해와 갈등 때문이고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가난한 이웃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도 사실 그 배경에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 때문에 백인들과 자국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데 굳이 이민 우호 정책을 펴느냐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 이것이 자국민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최고의 힘을 가진 우상함입니까? 모든 게 돈에 의해 좌우되지요. 돈 때문에 인권도 유린당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테러가 일어나고 국가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돈과 관련 없는 역사적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돈, 경제 권력은 역사적 소용돌이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말은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색입니다. 더욱이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죠. 그 뒤에 지옥이 바짝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 청황색 말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질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앙으로. 죽음의 권세는 지상의 어떤 권세라도 다 굴복시키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임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 징기스칸, 나폴레옹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들과 대통령도 죽음 앞에는 모두 다 속수무책이었지요. 역사를 지배했던 누구라도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죽음은 이처럼 역사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재앙으로 뒤덮이지 않은 역사는 없는 겁니다. 죽음은 역사적 소용돌이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죽음의 권세 이 세 가지는 역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지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빼놓은 첫 번째 흰말입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언제나 구원, 생명, 순결,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흰색은 하늘을, 천국을 상징하죠. 흰말을 탄 자는 다른 말을 탄 자와는 다르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활은요, 허공을 날아가 멀리 있는 목표에 정확하게 도착하죠. 비록 날아가는 길도 없고 목표 지점도 멀리 있지만 명궁은 활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명중시키죠.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역사의 명궁입니다. 그는 역사의 최종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중간 단계에서 보면 하염없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 같지만 흰말을 탄 자는 결국 역사의 최정점으로 정확하게 이끌어감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3절 보면요,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흰말을 탄 자는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역사의 봉인을 떼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흰말을 타고 역사의 전투에 참여하셔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십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소용돌이 밖에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계시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죽음의 권세가 승리할 수 없도록 그들의 고삐를 쥐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죽음의 권세가 역사를 좌지우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조건 짓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깊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는 분명히 흰말을 타신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알파 처음이시요 오메가 끝이시고요, 역사의 주인 주관자이십니다. 정치 권력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 권력도 감남주와 포도주는 해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땅의 4분의 1만을 죽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권세들이 역사 속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 속에서 일하시지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죽음의 권세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어느 시대, 어느 제도에나 동일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민주정부든 독재정부든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이 권세들은 모든 역사 속에 항상 존재했죠. 단 한순간도 그 권세들이 작동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이 네 가지 권세들의 활동으로 짜여져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의 현실 속에는요, 분명히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죽음의 권세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만 그 권세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다 그 힘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통해 공개한 역사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이겁니다. 아무리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죽음의 권세가 막강하다 해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흰말을 타시고 역사의 소용돌이에 뛰어들어 정치, 경제, 죽음을 통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정치, 경제, 죽음의 권세가 역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적인 목표 지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역사에서 강대한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죽음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쓰신 말씀, 계시록입니다. 역사의 현실이 아무래도 역사는 예수의 승리로 끝나니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실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론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죠. 그러기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믿는 성도라면요, 정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 권력에 짓밟힐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경제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죠. 죽음의 권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온 성도도 다 죽지만 우린 죽음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마감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이 죽음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세상을 향한 출발이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 양면을 갖고 계셨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약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셨지만 역사에서 부활의 천년러가 되신 가장 강한 자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도 양면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정말 강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아무리 역사의 현실이 암울하고 캄캄해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결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역사의 결국을 알기에, 역사의 최종적 승리자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기에, 미래에서 다가오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어떤 권세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도 결코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진실 본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임을 오늘 계시록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과 유라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권력 앞에, 돈 앞에, 또 세상의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와 또 힘이 되심을 믿기에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이런 우리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인격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달프고 힘든 세상에 살지만,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얻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권력과 돈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위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와 내 자녀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